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였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갖는 힘, 또 모임이 갖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단은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못 걷다가 걷게 된 자, 또 죄인이었다가 용서함 받은 자 등등이 아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많은 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이다, 또 구세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기세 등등하고 또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충만한 느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을 텐데요. 근데 주님은 이 따르는 무리들을 잘 어떻게 아우러서 더 큰 일을 도모하려는 대신에 무리를 향해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무리와 또 제자를 구분해 내시는 말씀인데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의 제자란 모름지기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일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이 구분을 조금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청강의 경우와 수강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강생이라는 것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대학 강의를 듣습니다. 청강생이 될 때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경우를 청강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일인데요. 이들은 일정 수의 출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소정의 청강비도 내야 합니다. 시험도 볼 수 있고 점수도 나온다고 하죠. 그러나 청강생에게는 청강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학점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학위를 위한 어떤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청강생의 운명이라면
수강생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강생보다 점수가 심지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강생에게는 학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선생님과 사제지간 또 함께 공부한 이들과는 동문수학한 동문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처럼 무리와 제자를 구분 지으시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무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경우에도 수강생과 청강생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주님의 이적을 목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리인가 제자인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한 선교단체 MT에 갔는데 한밤중에 대성리라는 곳에 내렸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대성리를 잘 모르는데요. 이 대성리는 대학교 MT촌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아마 윤효형 형제까지만 해도 가봤을 것 같은데, 네, 가봤죠. 근데 요즘 애들은 대성리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거기에는 놀러 온 대학생들로 성시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대성리역에 내려서 불빛 하나 없는 그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 앞에 가는 일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제 짐을 풀려고 보니까 이게 웬일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만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른 학교 MT 일행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행을 제가 쫓아갔던 것이죠. 우습기도 하고 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는 재빠르게 은근슬쩍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그날 밤에 저의 무리를 찾아 헤맸는데요. 그래서 선배가 너 왜 늦게 왔어? 이러길래 뭐 그게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우물쭈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이런 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라 모름지기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깨닫고 그것을 그의 전생에 걸쳐서 실천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뒤에는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제자들도 두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서 언제나 늘 빙빙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반면에 무리는 수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가지만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에 충만함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그 무리는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따라가기만 합니다. 최대한 멀찍이서 쫓아갑니다. 가급적 익명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대세가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 것이 무리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기세와 힘이 꺾이는 듯 하니까 미련 없이 무리는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껏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리가 갖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닌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익명의 무리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서 청강생으로 드러난다면 그동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어도 점수를 잘 받았어도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왜 따라왔어 하면 이것이 무슨 낭패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누구나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겁니다. 대신에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기가 힘에 버거워도, 때로는 시험을 망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몇 번 받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제자로서 기도하고, 사랑해도 제자로서 사랑하고,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 정체성과 이 인식을 마음에 되새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일종의 대가가 요구가 됩니다. 누구나 제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일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그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이 상식선에 머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자칫 상식 이하로 보이기도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와 우애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과 내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주님의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한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 평행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이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진의가 뭐냐? 가족과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철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심지어 가족 간의 결속 관계라 해도 예수님과의 결속보다 뒤에 배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모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기다리는 어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부터 아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생각과 마음은 온통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마도 아내에게는 남편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우선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우선순위는 아기로 바뀌고 또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윤혼의 형제가 집에서 우선순위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의 제목대로 저 가정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우선순위가 바뀔 것을 우리 윤혼의 형제는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절대로 섭섭하게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엄마가 1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면 그 우선순위는 이제부터 아내여야 하고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1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1번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가늠해 보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온종일 아이를 기다리는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기 생각이 안 난다. 심지어 아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차마 우선순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1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가 48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2021년 한 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의 십자가, 이 말씀이 참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 십자가 자체가 주는 모양이나 쓰임새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희생적인 일, 또 아픈 일로만 여기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 십자가가 하나의 또 악세사리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좀 더 원래적이고 근원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측면이 더 원래적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이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필연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또 나만이 할 수 있고 또 나만이 해야 하는, 다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고유한 나만의 사명,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고유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들을 쭉 나열해놓고 볼 때 그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열의 가치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것이기에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존귀하고 고귀하며 보배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이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땅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또 교회 지체로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 나에게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내 것이 더 크네? 내 것이 더 멋져 보이네? 내 것이 더 십자가답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 저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두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코 2달란트 받은 이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또한 5달란트 받은 이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분이 나쁘거나 능력이 모자란 것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성실히 따르면 그것으로 주님은 족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며칠 전에 김소환 추기경님을 묘사한 정호성 시인님의 시집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은 명동성당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노숙자 한 분도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 그가 사회에 어떤 눈에 보이는 기여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그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의미를 생각할 때 특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과로, 열매로 매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과학, 물질, 문명이 다스리고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인간도 단순히 계산 가능한 어떤 물질로 환원되어 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능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가 가진 어떤 것을 떠나서, 조건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 귀하고 존경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깊이 마음에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나에게 주신 구역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헤맬 뿐이지,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준 구역과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준 그 구역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초청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고민에 빠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단계는 정말 알거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 마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처럼 집도 뛰쳐나오고 탁발하면서 진리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우리는 듣고 때로는 감동하지만 때로는 마음구석 어딘가에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도 그러한 삶을 정말 요구하는 것일까? 문자 그대로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걸까? 저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처럼 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옷도 한 벌만 갖추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으로 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우리 집이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누구누구야, 우리 아빠 집으로 놀러 와. 그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빠 집일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사택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저희 집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야죠. 야, 누구누구야, 교회에서 마련해 주시고 교회에서 보조해 주고 계신 우리 아빠 집으로 놀러 와. 그러면 그때 저희는 우리 집이 아니고 교회에서 마련해 주시고 교회에서 보조해 주신 집이니까 그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화장실 들락날락 할 때에도 밥을 집에서 해 먹을 때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호텔에 거하는 사람처럼 24시간 지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집처럼 지냅니다. 집처럼 마음 편하게, 때로는 어지럽히고 옷도 이리저리 뒹굴면서. 왜요? 교회에서 마련해 주시고 보조해 주셨으니까. 그 의미에서 그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이지만 내 소유는 내 소유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 소유, 우리 소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집이 또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 저는 제 삶의 모든 명의를 이전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가 누리고 제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간혹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 삶의 모든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때로는 누리고 향유하고 있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이 지구라는 별에 살면서도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누리고 향유한다.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이 지구를 관리하고 책임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헤롯 왕처럼 당황하는 대신에 목자들처럼 기뻐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요셉과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알거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 합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습니다. 약속대로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신년 초에 북한의 김정은이 발표한 그 동향 때문에 이 남북관계 정세를 예측하는 많은 예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와 또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치 예측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무당점쟁이처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대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이 신실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약속의 증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소유해야 우리 삶이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백만장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백만장자라는 게 더 이상
부의 최고치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책임진다. 임마누엘 너와 동행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생각해도 정말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비록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뭇별들을 세어보아라.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자손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로 압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 붙들고 있어 보아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예전에 이웃나라 일본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쓰나미 한 번에 원전도 무너지고 국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재해가 전쟁이 우주 혜성이 지진 등이 인류를 파괴할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꼼짝마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과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명의를 이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당신의 소유된 사람, 소유된 것들에 대해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친히 세워 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즐겁고 신나고 기쁜 일이라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이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고통이고 분명히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이 위기는 거짓과 참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칼이 우리 폐부를 깊이 찔러올 때 거짓은 떠나가고 참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많은 무리에 불과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제자됨의 자리로 부드럽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12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져서 멀리 떠나서는 염치가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숯불을 다시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먹으라 하시면서 다시 제자의 삶으로 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갑게식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